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 크게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이 특별히 119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간구 이런 부분들이 시편 119편에 중요하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이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율법의 시편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교훈과 증거와 길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매 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들, 이 율법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따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성, 첫 시간부터 그것이 가장 전면에 나온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인격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적용되느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그 반응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다. 오늘은 이 8절 말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자, 그래서 각각 8절씩 해서 이렇게 176절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이제 해에 해당합니다. 해,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이제 H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매 단어가 전부 다 이 해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전부 기도를 담고 있어요.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종착점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룩, 그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온전한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성화의 끝인데 이 온전한 거룩함은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고, 그래서 내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 온전히 복종할 때,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그것을 우리는 삶의 종착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애통함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또 달리 말해서 여호와의 통치대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데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끝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리실 때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세요. 변화산에서 광채 같고 해와 같고 희기가 그 얼굴과 또 그 속이 얼마나 흰지 옷도 흰 광채가 났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거룩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서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어거스틴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이든지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명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소서. 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기도예요. 무엇이든 명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도치되어 있어요. 정치법으로 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놔주십시오. 이걸 어거스틴이 도치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소서. 이 어거스틴의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의지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그래서 한계와 의지 어떻게 보면 모순되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할 수 없다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하신다.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홍해를 어떻게 걸어서 건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라고 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무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고 홍해를 건너라 하시든지 요단을 건너라 하시든지 여리고를 걸어 돌아서 무너뜨리라 하시든지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명령하신 분이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 혹은 명령, 그의 뜻, 그리고 우리의 한계, 이 사이에 몸부림치는 것, 이게 이생의 삶이에요. 이생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여실히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의 교부다. 그런 말을 해요. 은혜의 교부다. 이 기도문에 딱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눕자 졸자 자자 그게 뭐 산들바람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상급이 되고 말이죠. 이걸 가장 많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면 칼빈의 최고의 기도가 뭘까? 오늘 이 시편 주석 부분에 제가 언제 읽었는지 거기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옆에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칼빈의 최고의 기도문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저도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칼빈의 기도문은 바로 소선지서, 소선지서는 칼빈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기도로 마치고 그 기도문이 기록돼서 남아 있는데 오늘 드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 칼빈의 시편 이 부분 주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는 소개하지 못하고 칼빈의 최고의 기도다라고 제가 메모해 놓은 그때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랬는지 앞부분만 보면 칼빈의 기도는 이래요. 주여, 종은 주의 계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종을 채우소서. 이게 칼빈의 기도예요.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좀 세미한 이야기가 있지만은요. 주여, 종은 주의 계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종을 채우소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1차 종교개혁을 했다면 칼빈은 좀 더 루터가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또 복음 그걸 강조했다면 칼빈도 그것을 강조하는 반면 삶을 강조했잖아요. 삶을. 그러다 보니까 주의 계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종을 채우소서.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일단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생명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가르칠 만한 토양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저 막막하게 있는 것을 교훈만 던져지고 가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경하시고 씨를 뿌려주시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옥토, 결국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내 심령이 티치업을 하게 되었다.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내게 가르치소서. 교회의 모든 은사는 전부 다 이 가르치는 은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초대교회의 겉면이든 또 공개 섬기는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게 핵심이 뭔가 하면 가르침이. 가르치기 위하여 먹이고 가르치기 위하여 입히고 가르치기 위하여 겉면했어요. 또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언어로 방언을 주신 것은 초대교회에 특별한 주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치려. 그래서 그것을 은밀히 통역해서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호와의 지식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지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치지 않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성경에 고유한 어법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격 혹은 내 전인적인 내 삶을 기경을 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을 기경을 해서 그곳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영구히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옥토거든요. 우린 다 옥토예요. 우리는 돌짝밭도 없고 길가도 없어요. 옥토예요. 옥토니까 주의 종이고 주의 성도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말은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항상 성경에서 내가 뭐 하리라는 것은 고백적 진술이에요. 주님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바로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도 보면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끝까지 이끌리겠나이다. 이 수동태예요. 내가 그 말씀에 끝까지 이끌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불강력적인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우리가 온전한 지배를 받는 데 있다. 온전한 지배를 받는 데 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마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힘쓸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 보면 율례들의 도다.
꼭 한 번씩 나오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보잖아요. 33절에는 율례들의 도다. 율례는 전에도 나왔지만은 호크, 도라는 말은 데레크, 길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의 율례인데, 율례는 율법보다 더 좀 밑에 있는 거라 보면서, 헌법이 있다면 밑에 법률이 있듯이 율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토라, 율법이 헌법이라고 친다면 그 밑에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율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마디로 뭔가 하면, 좀 요새 단어 쓰면 주의 율례로 나를 포매팅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 혼란하고 질서 없는 내 삶을 주님의 율례의 도로, 도란 말은 길이에요. 데렉. 주의 율례의 길로 나를 포매팅 해주시면 내가 이제 그 길대로 살겠냐. 컴퓨터도 포매팅 안 하면 프로그램을 못 깔잖아요. 다 필요가 없잖아요. 뭐 디스크, 저는 컴퓨터 잘 모르지만 포매팅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가르친다는 말이. 그래서 내 심령을 가르칠 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회심을 뜻한다고요.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 안에서 반응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르칠 만하게 된 거거든요. 내 마음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작용하는 구조를 갖춰야 돼요. 성도들아. 그걸 가르쳐 주소서. 어디 점점이 마치 그냥 신경통 걸린 환자같이 여기가 나으면 저기가 아프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매팅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으로 완전히 질서를 잡아서 데렉, 길이 잡혀가지고 좁은 공간이지만 길이 잡혀가지고 아주 넓게 용량을 갖추는, 그것은 멀쩡하게 크지만은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뭐 하나 집어넣을 때도 없는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보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비록 정과 같이 미련해 보여도 큰 명과 입체를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지경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우월해도 이 지경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남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갖출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면,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너무 즐거워해야 돼요. 은혜이기 때문에요. 매를 들고 때린다, 그런 어떤 가르치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치면. 그리고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기 깨닫는다는 말도 궁극적으로는 원어에 가보면 분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아까 그 위에 길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같아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여 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설 곳과 서지 않을 곳, 내 행동 거지, 내가 행할 것과 그칠 곳, 이런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다는 것은 항상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나를 향한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의 편에 서야 되고, 여호와가 사랑이니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주소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주소서. 그리하면 후반부에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의 주의 법은 뭐예요?
토라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고 마찬가지예요. 세부적인 법률로 나를 포매팅 해주시고 나에게 길을 내주시고 나에게 구획을 정리해 주시고 이 봄날 쟁기를 들고 이러한 고랑을 만들어 주셔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이러한과 고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진 땅과 같이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그런 땅에 무슨 어디에 씨를 뿌리겠어요. 고랑 이랑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주의 토라를 준행하겠다. 34절에 이때 법은 토라.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119편에서 매절 이렇게 율법이란 말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해서 시적 어떤 어감이랄까 할까요? 시의 정서라 할까요? 시심이랄까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율례,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길을 마련해 주시면 내가 주의 큰 법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율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 아니요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지키는 것만 지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지킨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을 하는 가운데 이 선에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내가 그 정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안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요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사실상 싫어한다 하셨지만 아닌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전심으로 지키는 것, 이때 우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말씀을 힘들어하고 왜 말씀을 피해 다니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이 왜 그렇게 물가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할 때, 아까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어거스틴과 같이 다 주시옵소서, 명령하신 것을 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소서.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이요. 다 뭐든지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아예 발을 집어넣을 때는 고난이 아닌 즐거움이에요. 가장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갈등에 있어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편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 일을 이루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같이 그냥 전업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마음의 갈등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생업하고 여러 갈등 구조 가운데서 여러 일이 부딪힐 때, 저 같은 경우에 거의 일주일의 삶이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심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가 어렵다 그 측면이 아닙니다. 전심이란 말은 전적으로 의뢰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계명들의 길은, 요 길은 우리가 첩경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여기 아까 대략하고 좀 달라요. 나티브라는 길인데, 나티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 이 계명은 미츠바예요. 미츠바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미스바, 또 미츠바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특별한 사안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는 이렇게 해라.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의 지름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편 119편을 다 끝까지 읽어봐도 억눌림이나 억압은 없다. 즐거움이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매구절 지금 율례, 규례, 법도, 증거, 길, 말씀, 법 계속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전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시면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전심으로 지키는 것이 즐거움의 길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시면서 무엇이든 명령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냥 두시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에서 모으니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자.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즐거운 걸까요? 그래 묻어놓고 낮잠 자고 졸자 눕지 않은 게 즐거운 걸까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맡기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꼭 감기 걸릴 때 보면 몸이 찌뿌둥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찌뿌둥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돼요. 찌뿌둥하니까 조금 벗어나 보자. 그게 편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더 전심으로 매달려야 돼요. 더 전심으로. 특별히 오늘 33절에서 35절까지는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기성절개를 나눈다기보다 전부 다 강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33절에서 35절까지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가르치소서 끝까지 지키리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질서 있게 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선악을 분별해서 정사를 분별해서 깨달아서 주의 법을 준행하고 그리고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종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는 도구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역사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게 가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뭐 그 가운데 간혹은 5달란트로 여겨지기도 하겠고 2달란트로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또 10달란트로 여겨지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야.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래 이야기 하잖아요. 안 하지는 말자.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안 하면 1달란트고 하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크게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2달란트 5달란트를 굳이 열심이나 실력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는 은사의 축에 못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들에 향한다. 이 36절까지 우리가 마음의 구조. 제가 잠깐 표시를 잘못했어요. 36절까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3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어떤 우리의 내적 구조. 이 시편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 레브라는 단어가 벌써 최소한 3차례 나왔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증거들도 거의 매주 나오다시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주의 증거들, 이 에투트라는 이 증거들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뭐 어제 행하고 오늘 행하지 않고, 주님은 문자와 다름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은 기록한 것보다 더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릴 때 나를 붙들었으면 법이다 그거는 나를 놓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 증거들을 많이 보잖아요. 다 각각 체험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어떤 사람은 여름에 그때 추억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폭스의 순교사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순교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 순교한다고요. 추억을 되새기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폴리각 같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그 추억 아니에요. 추억이에요. 추억이 법이에요. 이 증거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종을, 정말 막대기 맛도 못한 종을 주님이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니 어찌 이유로 종을 버리겠습니까? 분명히 주님,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 탐욕과 증거들이 서로 대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오셨던 방식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오래 참지 못하고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것을 보면 내가 착할 때, 내가 비천에 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시시각각 주변에 보면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하니까 나도 한번 악을 도구로 사용해 볼까 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탐욕을 버리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에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스는 얼마나 허무하게 툭툭 그렇게 사람들이 명예가 떨어지고 그럼 평생 살았던 일들이 뭐예요? 어릴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던 사람들일 텐데 왜 어느 순간 다 그렇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뇌물을 받고 주고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 있어도 될까 말까 한 나라 이런 소문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터지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선진국을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 똑같지만은 탐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탐욕은 합당한 욕구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식욕이 생기는 것을 탐욕이라 안 해요. 넘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욕구 말이에요. 쓸데없는 욕구. 괜히 그냥 필요도 없는 거 그냥 가져보려고 하는 욕구. 37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이제 37절부터 어느 후반부는 조금 우리가 빨리 보겠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저는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잖아요. 허탄한 데 마음 쏟지 말게 하시고 집중하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허탄하다는 것이 뭘까요? 허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과 마귀 사탄을 즐겁게 하는 것, 악한 영을 즐겁게 하는 것과. 허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허탄한 것을 외면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막 기도해요.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작 그게 허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젊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방향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린데 속도를 내면 더 멀어질 뿐이에요. 방향이 틀리면 가만히 있는 게 상수예요. 그러나 젊을 때 열심히 있으면서 엑셀레터는 밟는데 전혀 방향을 달리 잡아놓고 엑셀레터를 밟으니까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이런 우를 바로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은 다시 아까 나왔던 데렉,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33절에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 이 단어가 37절에 나오는 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율례들의 길이라고 번역하면 나았을 뻔했어요. 똑같은 원어인데 그러나 무슨 번역자의 의도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고려를 해서 번역할 필요도 있어요. 주의 율례들의 길을, 그리고 37절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좀 생경한 단어를 썼는데 아무리 좁은 방도 잘 이렇게 구역을 정리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저기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길을 잘 해야지,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의 길을, 마음의 길을. 그래서 그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잡혀서 그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38절에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여기 말씀은 다바르란 단어가 아닌데요. 연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같은 말을 썼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요. 결국은 오늘 시편 강구의 핵심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겠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39절에는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다. 시간이 없어서 선하다는 말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쓰죠. 자비와 진리. 성경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혹은 주의 뜻은 선하다 할 때는 사랑을 베푸시되 진리 가운데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구한다 할 때는 무조건 기복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러한 긍휼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긍휼.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장마철에도 뛰어가야 되고 물도 건너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그 일만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일로 나를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선한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긍휼은 악한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람을 의롭게는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의롭게 하세요. 우리가 그 수준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여,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종을 의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게 상급이고 하늘나라 가져갈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허탄한 것은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천원 만금이 있으면 뭐 하겠어, 우리에게. 천원 만금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어디 쓸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천원 만금이 있으면. 내가 자라야죠, 내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결하고, 내가 의로워져야죠. 그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같이 합니다. 내 자신이 소망이다. 내 자신이 소망이 돼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거룩해지는 거, 그 소망으로 살아야죠. 어찌 우리 집만 채우려고 해요. 내 자신을 채우는 소망은 하나도 없고. 내 자신이 좋아요. 그게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헛읽으면 야, 부담이다. 뭐 계속 계명들을 가르쳐달라 하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도 부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친히 행하셔서 그가 우리들을 이끌고 그의 의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차딕, 바로 체닥, 바로 그의 의,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우리가 기도와 같이 우리도 오늘은 이 한 가지 좀 붙들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구획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해 주십시오.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꽉 막혀서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이 심령을 기경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소서. 주의 길을 만들어 주소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과 증거와 진리로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허탄한 데 마음 쏟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